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인구조사를 의미하고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이 민수기는 원문으로 바미르바르라고 하는데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바로 세워진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묵상할 민수기 1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가 인구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군대를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계수를 할 때 지파, 가문, 가족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계수할 사람을 직접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 바로 19절과 54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 일이 모세나 지도자들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지파에서 인구조사를 할 직무를 맡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직분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은 사람들의 뜻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분자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나갈 남자가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를 따지자면 2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400여 년 전 그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70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확신합시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이 회중은 성막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행진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며 말씀을 지킵시다.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의 정신과 싸우며 또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거룩한 군대로서 살아갑시다. 이제 1장의 후반부 내용인 47절부터 54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성막과 기구와 부속품을 운반하고 또 설치하는 일은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위인들이 하도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일반 군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오면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서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따라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의 중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람이 되셔서 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에 1차적으로 목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목사에게 성막인 교회를 지킬 임무를 주셨습니다. 목사는 복음과 말씀을 지키는 직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또 14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가 지키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목사나 직분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말씀을 다에게 받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지키는 군대로서 행진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세상에 혼란과 도전이 있더라도 주님의 깃발에 모인 군인답게 강인하게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십니다. 매 순간 말씀에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또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인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군사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패배감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가 담대하지 못하여 여전히 진리를 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썩어질 것이 쫓고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과 복음 말씀을 지키시리라는 믿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전하신 유해신 목사님과 안용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은혜를 사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